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알려주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년 전에 여름에 한 시골 마을에 한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노부부에게 한 숙박업소 사장이 무료로 방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이에 노부부가 조금이라도 방값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손사래를 치면서 돈은 받지 않을 테니 편히 쉬고 가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사장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파출소에 경찰관을 2명을 폭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어느 지역의 전 구청장이야 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자, 결과 어땠을까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이 사람도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내버린 것이죠. 자, 이처럼 누구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살면서 해온 일, 행적이라든가 그리고 이룬 일,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말과 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신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자기의 화법으로 그린 그림에 자신이 드러내고 어떤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을 하면 아, 이 작곡가는 아마 이 작곡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 또 그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몸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을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혈액에도 창조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막 돌리면 이걸 원심분리라고 해요. 원심분리를 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청이라는 3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빨간색 피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생물 시간에 다 그러시면 아니에요. 적혈구라고 하잖아요. 붉을 적자, 피혈자, 공구자를 써서 적혈구. 한글로 다 해요. 자, 아까 제가 왜 공구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피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적혈구의 모양이 공 모양이 아니에요. 공구자를 썼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여기 의대 다니시는 분이 의대 다니셔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그란 도너츠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너츠가 아니라 이렇게 원반형으로 가운데가 오목한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도넛 모양일까? 왜 동그랗지 않을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 중에 아주 얇은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고요. 얇다고 해서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 모세혈관이 너무 얇으니까 그곳을 지나가려면 동그란 게 안 묵혀지면 지나갈 수 없으니까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원반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도넛 모양이 더 유리하다. 이처럼 그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오묘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 특별 계시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계시를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개. 자, 여러분 소개팅 아시죠? 왕년에 좀 해보셨죠? 누군가의 지선으로 남녀가 1대1로 만나는 일을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 요즘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소개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라. 두 번째, 취미 이야기를 하라. 세 번째, 좋아하는 음식과 영화 이야기를 하라. 좋았던 여행 이야기를 해라. 퇴근 후에 뭐 하는지 이야기를 하라. 자, 반면에 절대 피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애인 뒷담화, 정치 이야기, 과거의 연애사, 그리고 집안이나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너무 멋있는 남성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쏙 든 거죠. 그래서 속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다. 모든 것 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식사하러 냉면집에 갔습니다. 근데 냉면을 먹으면서 너무 조심조심하다가 냉면을 탁 들고 자, 여기서 안 오시는 분은 냉면을 모르시거나 아니 냉면을 안 드셔보신 분 소개팅. 네, 여러분 사람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소개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죠. 또 소개받는 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소개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가 알아듣기 좋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겠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호,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소개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받는 사람이 어떤 언어에 익숙한지,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어떤 게 유명하죠? 음식 말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다수의 유명 철학자들이 발전했잖아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철학에, 사색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계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라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태초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구약에 대해서, 즉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관심을 탁 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해요. 원천을 의미해요. 근원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태초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인들은 아, 지금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지혜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으셨고,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셨고, 율법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은 말씀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존재, 창조의 지혜와 근원, 그것이 바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예요. 고로 그리스인들은 모든 만물이 로고스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시구나. 헬라인들에게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별개의 존재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마주하고 긴밀히 깊게 교제하는 두 인격체, 즉 별개지만 친밀한 두 인격체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별개의 존재지만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동등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태까지의 말씀을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를 통해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지만 동일한 본질을 갖고 동등한 존재,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계시니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시니라. 이미 태초에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서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서로 마주하며 긴밀한 교제를 하는 두 인격체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여기서 본체는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I am 나다 라고 표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다라고 얘기해라고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취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재판관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빛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영원하신 예수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창조자, 세상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기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지? 없어요. 자, 직접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외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 때문에 혹자는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아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외에는 창조하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제자를 둔 뛰어난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고 계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낫다, 낫으니,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빛이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기 땅에 왔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는 이 빛이 아니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당신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 저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우리 위해 피 흘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이 나와 맞바꾼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맞바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산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표현할 단어가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중에서 저같이 이런 사람 아니고 우리 집사님같이 권사님같이 훌륭한 사람 아니고요. 배움이 많은 사람 아니고요. 배움이 적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니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걸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신앙적으로 좀 요즘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신앙적으로 약간 그러기 상태에 있구나. 좀 힘든 상태에 있으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모든 첫째 난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고 대신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면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는데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피를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피를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자,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에 양의 피를 바르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몸에 바른 사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나 요즘 좀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구약의 모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으신 계시. 그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구원의 기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회 확고히 붙잡고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